안녕하세요. 백두용 목사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겐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려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더니 마음은 올무와 거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려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솔로몬은 지혜자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고 주변 국가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서 또 그 지혜를 알기 위하여서 일부러 찾아오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만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분뇌와 고뇌에 빠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참된 지혜는 인간의 그러한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서 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또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그것을 이제는 그가 연구를 해 보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봤을 때에는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어디 보면 자기로 하여금 가장 어리석게 만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26절에 보면 마음은 올무와 거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할 것이지만 그러나 죄인들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려다. 그 여인 때문에 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주위에는 1000명이 넘는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이 있으니까 어떤 자기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은 될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여인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기의 마음은 더 공공해지고 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봤을 때에 지혜로운 남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자는 여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남자의 성공의 여부는 사실 그 남자를 내조하는 여인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 내조를 잘한 여인 때문에 남자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진 경우도 있고 도리어 죽음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였죠. 아합 자체는 악한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합을 악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죠.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그 아합의 뒤에서 조정하고 심지어 그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그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끔 하는 그런 근모 술수가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아합 왕도 뒤에 죽게 되고 이세벨도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사무엘상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정말 이 지혜로운 여인인데요. 그의 남편은 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발은 그 지역에 있어서 부자였고 특별히 그 다윗이 이 나발의 이 소유를 갖다가 지켜주었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갖다가 지켜주었는데 다윗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해서 나발에게 고기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나발은 아주 메스게 그들을 갖다가 그 청을 물리쳐 버립니다. 이 소식을 이 아비가일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에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 맛있는 것을 준비해 와가지고 대신 사과를 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발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떤 여인이냐에 따라서 그 남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승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강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도 솔로몬 왕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이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겪어보면서 터득해낸 지식이고 또 경험이고 또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러한 여인을 피해야 한다. 정말로 마음이 올무와 같은 사람, 또 그물 같은 그러한 여인, 또 손은 호승 같은 여인, 이것은 사망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여인이 있을 때는 그 남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회생활까지도 멍들게 하고 어렵게 하게 된답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2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아서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겠느니라. 1000사람, 그가 가까이 했던 1000명의 여인 중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가까이 했던 여인들이 다 그 이방 나라에서 온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오고 또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게 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게 한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남자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혹시 여성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말을 깊이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여인을 만날 수 있게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 중심적인 또 물질 중심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품,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참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은 2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달음을 낸 것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처음부터 악하고 나쁘고 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은 깨들을 낸다는 거예요. 이 장깨라든지 악한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결론이 나쁘게 가는 것이고 또 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숙한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현숙한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남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